우리는 지난 시간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디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죠? 바로 이 지구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역사, 종교,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나 과학,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을 망라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 이 지구는 사탄의 등에 탄 여자가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농락당하여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악의 소굴이 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아마도 구약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무덤에서 살아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1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찬양은요, 이 땅에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사탄의 유혹과 탄압에서 고통을 당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두루마리 인을 떼실 때에 제단 밑에 있던 순교자들의 부름의 소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우리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의로운 부르심이 없다면 어쩌면 그는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핍박이나 고통 없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르짖음을 경험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히고 고난과 환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볼 때 이처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의 찬양이 연기가 되어 영원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이런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찬양과 경배는 바로 이 성도들의 찬양이 합당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으로부터 고난과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가 참으로 합당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성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 그 핏값을
이 땅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심을 오늘 이 장로들과 그리고 이 내 생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이때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사단의 통치로 해방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인간들의 본분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이 찬양은 아마도 신약 성도들의 찬양 같습니다. 이 찬양의 모습은 꼭 구원받은 성도, 환난에서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리고 세마포 옷이라는 용어를 보아서 신약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 혼인 잔치는 신약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치르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무덤 속에 잠자던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있게 되고요,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는 갖가지 문화적, 사회적, 과학적, 법적인 핍박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휴거하여 이 잔치를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르지. 자,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을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었죠? 예, 우리 신약 성도들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잔치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또 지구를 수백 번 구했다고 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인생에게 존경받았다고 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마포 옷을 어떤 분이 입게 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행한 자만이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고 해서 지구를 수백 번 구했다고 해서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옳은 바른 사람 아닙니까? 옳은 행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도 구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인생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법은 하늘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모두가 인정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옳은 행실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옷은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세마포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아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성도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압니다. 누가 그 신랑을 맞아들였습니까? 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오늘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할 수 있었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든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우리의 옳은 행실, 날마다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 구원의 길,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이 거룩한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 땅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장에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싸움을 하는 장수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왜 예수님이 이 장수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실까요? 자, 우리는 7 대접장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6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6번째 천사가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부었더니 강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의 오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을 어느 곳에 모인다고 했습니까?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들 앞으로 있을 3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해답을 16장 14절에서 우리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이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3차 대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우리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을 대항하려고 모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그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망구를 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는 모습을 15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20절에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죽는 자들의 피가 말굴레 높이로 1600스타디언 300km까지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의 새들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왜 이런 무모한 싸움을 할까요? 사탄과 불신자는요, 오직 이 땅에서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단은 이 땅을 자기의 왕국으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불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여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더욱이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기려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재림합니다. 자, 이때 말입니다. 이 땅을 멸하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잡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졌더라. 이들은 우리 주님 오시면요, 사단도 1000년 동안 가다나요. 그 꾀임이 넘어갔던 불신자도 1000년 동안 가다나요. 그런데요, 사탄보다 먼저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하고 그 앞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노를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골 잡아가지고 사탄보다 먼저 이 불붙는 지옥 그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왜 먼저 집어넣을까요? 이들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못 믿게, 주님 민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선동하여 이 땅을 음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요 그냥 불 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땅은요, 지진과 우박으로 인하여 모든 물질 문명은 다 없어지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원래 에덴 땅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불신자를 제거하시고 재림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자신을 준비하여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일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사단이 추구하는 세상 속으로 아무런 감각 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어떤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인권입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근본 질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고요, 엄마와 아버지의 구분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시도를 합니까? 이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이 미국을 보면 지금 우리 지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을 더러움의 극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케빈 뉴섬 이 주지사는요, 이 캘리포니아를 청소년 성전환 성지로 만든다고 하는 곳에 사인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한인들을 지원하는 빅허그란 곳에서 말하기를, 컨캐스트에서 지난 2020년 6월에 인종, 민족,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 또는 이에 대한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라이스, RISE를 만들었는데 오늘 12월부터 이런 조건으로 소형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10,000 그랜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를 이 미국이 지금 몰고 와 있어요. 더욱이 바이든 정부, 이 민주당이요,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그것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6번째 일을 떼실 때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숨을 곳이 없어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숨을 곳이 없고 도망갈 것이 없어 저절히 심판당하는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 우리 주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 정말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회복된 애동도 안에 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